오늘은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 주일에 올해 표어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6 한 해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더욱 선명히 하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저도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대단히 넓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권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 본질을 보면 실제로는 마귀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옛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비참한 시대였죠. 그러나 새 사람은 기쁨과 행복의 시대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였다.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빛을 반사할 때 나 혼자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받아서 그들도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옛사람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겠어요. 금방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자매 교독하고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10절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택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실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의 빛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처럼 그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야 정말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시고 형제자매를 잘 섬기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핏값을 샀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죄악된 세상에 어디에서 볼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정수영 집사님, 오영주 집사님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례를 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 결혼식장이어서 그런지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엉엉엉거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신랑 신부가 앞에 있고 회중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신랑 신부 얼굴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정수현 집사, 오영 집사님도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나오셨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결혼식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면서 그냥 긴장해가지고 경직해 있었거든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두 분 보니까 두 분은 제가 설교하는데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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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보통 분들이 아니시구나. 긴장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야, 지금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아멘, 아멘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제생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만 하겠어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먼저 사랑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다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면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두 사람 보니까 뭐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금술이 너무 좋아. 그런 말도 듣기 좋아요. 그렇지만 야, 신랑 신부 또 이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아내에게 비추는 거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남편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가정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결혼하신 분, 재작년에 결혼하신 분만 아니라 10년, 20년 된 모든 가정들이 다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면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책만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따옴표 친 게 조배 목사님 말씀인데 그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대단히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4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나 우상에게나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있어 열심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도 열심히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셔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셔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말이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이런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생각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는 걸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진심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을 하시고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이 함께 간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주며 사는 인생과 어느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면서 사는 인생이 훨씬 복되고 훨씬 축복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절대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레교회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은 내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6편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죄악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려움과 환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환란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이 온다는 말씀을 했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도 또 주셨어요. 하여간에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계속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자식에게 내가 가난히 너희들 무조건 가난히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입히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을 즐겁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지금 목사님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눈이 좀 이상한데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것을 깊고 오묘하고 높다는 것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인잔치와 같다. 이게 그 어떤 결혼식의 아주 기쁨, 그런 어떤 설레임, 어떤 감격,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히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거는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더 갈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즐거움, 그것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욕심 너머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어요. 마태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착하지 않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빛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요. 우리는 어둡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춘다, 우리 스스로 착한 행실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고, 내 빛을 비추겠다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내 선한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니고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할 때, 그리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면서 그것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선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인간 수준의, 보통 수준의 착한 행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선한 수준의 착한 행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당신을 보니, 당신의 선함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로마서 7장 배울 때 우리 자세히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옷만 갈아입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죄악이 없으시고 완전히 순전하셨던, 완전히 선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던 정말로 거룩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도 꼭 필요해요. 전도는 두 가지로 하는데 말과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당연히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실상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라도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오후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전도지만 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말 한마디씩 하자.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자. 우리 초등부 어린애들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다 받더라고. 엄마가 아빠가 주면 안 받는데 애들이 주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금은 짧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합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두운 것 저는 시인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시인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제 안에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아주 작지만 아주 정말 강력한 빛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피하여서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사람들 어둠을 좋아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돼요.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전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태신자를 삼아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로 좀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태신자를 삼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말씀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도 해주시고 의로 교육도 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온전하게 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한다. 내가 태신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있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잘 안 된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는 일이 자꾸 실패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또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전진하며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2026년 올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명씩 태신자를 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자신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어요. 제가 올해 표 성경 구절을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정했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31절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없고 우리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말미암아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를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계속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놓지 말아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읽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